자, 오늘 말씀은 십계명 공부하는 중에 있는데 우리가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에요. 두 번째 계명에 뭐라 되어 있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속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게요. 제 친구가 우리 딸 시집간다 하고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나도 딸 시집 보내. 근데 그날이 언제냐면 11월 30일 11월 30일 저녁 6시 반 잠실에서 딸을 시집 보내는데 이 친구 얘기는 자기 딸이 시집을 가게 돼서 미안하지만 그 결혼식에 내가 참석을 못하겠다고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대사를 앞두고 다른 데 안 가는 거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이해는 하는데 아니 그렇다고 아니 지 딸 결혼식에는 오라고 그러면서 우리 딸 결혼식에는 못 오겠다고 그러는 게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다른 얘기하면은 서로 이상한 거예요. 우리 이제 그런 것 보고 미신이라고 그러는데 일리가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대사를 앞두고 어디 함부로 외출했다가 교통사고가 나거나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거나 하다못해 주차 위반 딱지랄 때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대사를 앞두고는 그런 일 안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관행이 돼가지고 나는 일 있을 때는 다른 일 안 해. 그래버리면 이거는 미신이 되는 거예요. 어찌됐거나 신을 섬기고 신을 의지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에요. 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제 인간들의 선택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과 다른 우상이라고 하는 그런 신들 사이에서 누구를 택할 것인가? 고민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가 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상도 할 수 있을까? 깎아만든 돌덩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조각가의 칼로 조각한 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만드는 신이 사람을 향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질문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건이 한번 벌어집니다. 성경에 아하방이라는 왕이 있던 시절인데 그 아하방 시절에 하나님께서 아하방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데려왔어요.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데려왔는데 이세벨이 가지고 온 신 중에 바알신이라는 신과 아세라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에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그거? 진노를 하신다고.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안 내리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징계를 내리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아방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이유는 나를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에게 절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전하라. 그래서 엘리야가 왕에게 가서 그 얘기를 전했어요. 참 불행한 일이에요. 왕이 성질나가지고 칼을 휘둘러버리면 순식간에 그냥 목이 달아날 텐데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선지자의 명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선지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갑니다. 가서 아하방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아하방은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마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게 엘리야 니놈 때문에 그런 것이다고 엘리야를 잡으려고 덤비는 거예요. 엘리야가 피하고 도망가다가 마침내 한번 논쟁이 한번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엘리야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하나님인지 너희가 믿는 아세라와 바알신이 하나님인지 참 하나님이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한번
내일 해보자. 그래가지고 동의를 해요. 갈멜산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가서 너희가 먼저 제사를 지내라. 그래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향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아침부터 제사를 지내면서 정오가 지나고 저녁이 될 때까지 신나게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질 않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저녁 무렵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에 쌓아놓은 재물들을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엘리야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를 드리러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회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바알신을 향해서 아세라를 향해서 제사를 지내던 제사장들을 몽땅 잡아다가 다 처형해버리죠. 누가 참 하나님인지 알아보자라고 얘기했던 그 사건에서는 엘리야가 믿는,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결말이 납니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죠.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때 이방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좀 이따 해드릴게요. 이 세상 인간들은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생로병사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석가모니께서는 108개의 번뇌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머리 아픈 일이 많아요. 골치 아픈 일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고 고민스럽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이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부탁을 하고 또 그렇게 해줄 걸 믿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많은 신앙, 종교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존재를 드러내시면서부터 하나님은 특별한 능력을 행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잘 들으셔요. 노아 시대가 있었어요. 노아라는 사람이 있던 살던 시대인데 그 시대에 사람들이 죄를 얼마나 범하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이대로 둬서 안 되겠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홍수를 일으킵니다. 큰 홍수를 일으켰어요. 모든 산이 다 덮일 정도로 큰 비가 내요. 하늘에서 샘이 터지고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는데 엄청난 비를 쏟아내요. 그래가지고 온 땅의 인류를 다 멸해버렸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게 만들어요. 그 방주가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곳에 멈춥니다. 물이 마르니까 이제 내려있죠. 그런데 그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것이 터키에 있는 산인데요. 그 산에 만년설이 있어요. 다 얼어있다는 거죠. 방주가 발견이 됐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서 발견됐어요.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 옛날 전설이겠지? 어느 머리 좋은 사람이 재밌는 얘기를 만들어 놓았구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아라랏산에서 노아의 방주가 발견이 됩니다. 까마득한 옛날에 그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어놓은 사람도 없었을 것이며 거기까지 배를 끌고 올라갈 일도 없고 누가 거기서 했겠어요? 밥을 준다고 그거 했겠어요? 뭐. 그런데 산 꼭대기에 방주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만년설이 덮여있는 바람에 썩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인도라든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든지 전 그 중동 지역 그쪽에 있는 나라들의 설화 중에 홍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각국의 신화에 다 홍수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방주 사건이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그때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낼 때 10가지 재앙을 퍼부어냅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명을 듣고 간 모세의 경고를 듣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사흘길을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가 안 된다 하고 막는 거죠. 바로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을 이용해서 국고성을 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버리면 성을 짓던 일을 멈춰야만 되니까 절대 안 돼 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되는데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가 돼서 마실 물이 다 피로 변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우성을 쳤겠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떼가 궁중이고 집안에 그득하게 되니까 혼비백산했을 거예요. 세 번째는 모세가 짝대기 자기가 지금 지팡이로 티끌을 치니까 그 티끌에서 이득이가 생겨가지고 온 이가 동물과 사람들에게 달라붙어가지고 근질근질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파리떼가 온 애국 사람들이 처소에 그득하게 되고, 다섯 번째는 돌림병이 일어서 모든 가축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가 사람과 가축이 고통을 줬고, 일곱 번째는 우박이 내려서 곡식과 채소를 다 망쳐버리고, 여덟 번째는 그나마 또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우박에서 겨우 건져낸 식물들을 다 먹어버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3일 동안 흑암이 온 땅에 닥터져요. 아마 일식이었을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천재지변이 일어났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의 끝 한계는 그것이 천재지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징계를 보여주셨구나 라고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자기 백성을 구출하시고 죽여가던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켜버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거. 야, 그걸 어떻게 믿느냐? 근데요, 그 홍해가 여러 군데 후보지가 나타나는데 그 홍해 가는 곳마다 특별한 지형이 나타나요. 진짜 애국 군대들이 모두 다 수장됐겠구나 그런 생각.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 홍해 바다라고 추정되는 몇 곳을 가서 보면 이상하게 바다가 평평한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이 발견이 됩니다. 우리 바다가 여기 모래사장처럼 편편하지 않아요. 바다에도 굴곡이 있고 산이 있고 계곡이 있어요. 바닷속에도. 그래서 그거 걸어서 지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갔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곳에는 바다가 평평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걸어서 지나갈 수 있겠구나. 마차가 지나갈 수 있었겠구나. 외국 군대가 마차를 가지고 쫓아올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것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를 가는 것도 이게 또 거짓이 아니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들어갔을 때 거기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10계명 돌판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는 10계명이 제2계명 우상 만들지도 말고 우상에 절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그때 거기에 기록된 그 돌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키시고 애굽의 군대를 물속에 멸하시고 애굽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드러내며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는 하나님을 놔두고 왜 우상을 만드는가?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은 거예요. 궁금하지 않아요? 야,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면 하나님 믿으면 될거 왜 딴 짓을 하나?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사람이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보는 것도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하고 말하는 것들도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보고 듣고 행하는 모든 것을 자기 뜻에 맞는 것만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자동차를 샀어요. 그러면 그 자동차 좋다는 얘기는 귀가 쫑긋해서 듣고 맞아 그러는데 자기가 산 차를 누가 옆에서 야, 그 차가 좋지 않대 그러면은 승질내면서 네가 뭘 알아 임마. 그래도 돼. 또 내가 산 모피 코트가 야, 이거 뭐 500만원 1000만원 주고 샀는데 누가 옆에서 야, 그거 별로야. 진짜는 이거야 하고 내가 입은 게 진짜라고 얘기하면 두 사람이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렇게 좋게 넘어갈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까지 뭔데 하면 승질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아니
한번 굳어있는 생각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먹혀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신령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데 그게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무너지느냐 하면은 중병에 걸리거나 사업에 완전 실패를 하거나 뭐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그 신념이 무너져요. 내가 지금까지 고집하고 믿고 있던 이것이 정답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신앙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중병에 걸린 사람들, 사업에 큰 실패를 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것을 흔히 봅니다. 그러니까 어찌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돌이키면서 하는 말이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복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으면 바로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좋은 분들이에요. 고생하고 있고 힘들 때 하나님을 전해야지, 나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속에 경이 있기라. 들은 척도 않고 들으려고도 않고 들어봐야 반응도 없고. 그러나 그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고 나면 그때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한참 세월이 지나서는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 오히려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은 죄를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부지부식간에 죄를 범합니다. 세상에 의인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에 보면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대로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사람이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상하게 나가는 건 굉장히 쉽어요. 여러분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 지내는 날 어떤 사람은 목욕지 얘기하고 가서 제사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상에 올라가는 제물들은 가급적이면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는 정성을 들이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절도 공손하게 하고 함부로 떠들지도 않고 그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제사를 받는 그분에 대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변화가 되거나 내가 잘못을 범한 거 이런 것들을 돌이키고 나를 온전케 만드는 그런 일은 상관없이 내가 정성을 다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사악하고 아주 부정한 짓을 하는 사람도 제사만은 아주 공손하게 잘 지내. 제사날은 자관 공손하게 돼. 그런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참 편리한 거예요. 탐욕스러운 인생이 탐욕을 더 부리거나 안 부리거나 우상은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잔뜩 짓고 있는 사람이 우상 앞에 나가도 우상은 아무 말 하지 않아요. 다만 우상 앞에 나갈 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성을 다하면 돼. 정성껏 드려. 그 정성이 뭐예요? 그 앞에서만 조심스럽게 그래 하는 게 정상 아닐까. 그 인생의 문제를 누군가한테 맡겨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신에 대해서 신을 향하여 우리 내 문제를 맡아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신이 정의롭지도 못하고 공평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신에게 내 인생의 문제들을 맡길 수 있겠는가? 그럼 법과 양심에 의해서 공평하게 재판할 수 없다면 그 법관이 아닙니다.
신이 스스로 부정하지 않고 공의롭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신이 아니라면 사람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을 잘 분별하고 판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사람이 그런 신을 향해서 내 모든 문제를 맡기겠다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온 우주의 문제가, 세계 역사가, 또 개인의 생사화복의 문제를 경영해야 될 신이 정의롭고 공평한 기준이 없는 그런 신이라면 그런 신에게 우리 문제를 맡길 수 있겠네. 우상 같은 하찮은 것들은 그런 거 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우리가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제우스, 아프로디테, 바카스 뭐 이런 거 신들 많잖아요. 이야기거리로 읽는 거지 그들이 정말 우리 삶에 무언가를 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잖아요. 오늘 성경에서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우상에다 대놓고 뭘 바라고 기대하느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데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덴의 사람들이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많은 신들의 이름을 거기다 적어놓고 제사를 지내요. 근데 그 중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 팻말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할 때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주겠다. 오늘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신 하나님께서는 천지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다. 또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뭐 그런 신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제물 바치고 사람이 뭐 경배한다고 하는 그런 것 받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또 한 혈통으로 인류의 모든 족속을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인류의 조상을 만드셔서 거기서부터 그 자녀, 손자녀, 세세손손들로 하여금 모든 족속들을 만들고 온 땅에 흩어져 살게 하셨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으며 연대를 정한다는 건 역사를 운행하셨다는 뜻입니다.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셔서 그들을 국가를 다스리게 하고 사회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시미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 즉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과연 하나님과 우상은 무엇가 다른가? 능력에서, 하는 일에서 도무지 하나님과 우상이 마주 설 수도 없는 거예요. 우상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흉내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상은 아예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의 만물을 지으시고 그 중에 역사를 운행하시고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우상은 무엇을 하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상을 만들 일도 없고 절할 일도 없고 우상을 경배할 일도 없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질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상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우상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서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가? 우상을 섬기는가? 그도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하나님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얘기는 예수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한 증거가 되셨다는,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이 진노에서도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로마서는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 많고 흠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행여라도 우상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우상을 마음에 새기지도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